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시리즈 누가복음과 예수님의 식탁,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2026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맛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의 식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예배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그 모임과 교제가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와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 가운데 가장 큰 식탁,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식탁인 바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 모두에게서 소개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식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따라가 봅시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절 그리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더라. 자,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며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하며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이 벳세다라는 곳에 가서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을 당시 무리들이 알고 그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즉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작년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먹이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식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한 50명씩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50명씩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앉히고 그들에게 내가 나누어주는 그 떡을 다 먹게 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이 흩어져서 뭐예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각 교회 모든 곳에서 이제 지하실부터 7층까지 모든 곳에서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김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그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바로 식탁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차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천국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에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식탁의 교제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우리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먹고 마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곳이 하나님 나라,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더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그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성령님의 천국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식탁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335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으키세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는 맛봐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환영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 오겠다고 예약도 안 했어요. 뭐 예수님에게 오겠다고 공지도 안 하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여러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어떤 번역에서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다른 번역에서는 너그럽게 맞아주셨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뭐냐면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곳에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들을 예수님은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시고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수 있고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누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누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는요, 가끔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거기는 이 한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또 어느 교회 가보면요, 한국에서 무슨 대학교 나온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 목사님도 그 대학 출신들만 모셔요. 죄송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간판을 내놓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만이 모이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만 모인다? 무슨 클럽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올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와야 되고 교회는 어떤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반갑게 너그럽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환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식탁, 성령님의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이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 일단은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바나바 팀에서 그분에게 바나바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몇 주 동안 그분과 이제 함께 하면서 그분의 신앙과 교회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입회를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제 방에 와서 제가 그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입회 예식을 합니다. 자, 그때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여쭈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좋았던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입회하신 분들, 교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따뜻해요. 교회가 그냥 이 1층에서부터 5층에서 교회 들어올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반갑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따뜻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여서 좋았어요 라고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물론 목사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좋아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해요, 모든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면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꼭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혹은 발을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생명이 사라지고 이 생명이 사라지면 이분의 손과 발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 안에 생명이 움직이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모든 것이 따뜻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냉혈인간, 가끔 보면 냉혈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따뜻함이 없어. 여러분, 따뜻하지 않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인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그 따뜻함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맞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교회는 언제나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말투에서 정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잖아요. 예배의 시작은 찬양, 예배의 끝은 인사. 여러분, 예배는 찬양에서 시작돼요. 찬양은 예배 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은 뭐예요? 서로 인사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모두 다 함께 뭐예요? 평화의 인사, 샬롬의 인사, 우리는 감가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부흥돼요.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요. 기껏 예배 잘 드리고 왜 인상 써요? 왜 기껏 예배 잘 드리고 차 빼나면서 그냥 인상 쓰고 가세요? 교회 주차로 들어올 때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주차하러 올 때 바깥에 그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추운 날 그 주차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쯤 창문 내려서 뭐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해주면 그분들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문 안 열고 선텐 그냥 진하게 해가지고 저 그냥 문 한번 내려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배식하는 분들에게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면 그분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반갑게 함께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50이 되기 전까지는요, 제가 누군가에게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50 전에는 똑똑한 목사가 되려고 되게 애를 썼고요, 제가 되게 똑똑한 척하고요, 똑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50 전에는 저보고 똑똑하다 그러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요, 50이 딱 넘으니까 누가 저한테 똑똑하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대놓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근데 제가 50이 넘으니까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따뜻하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거 말고 여러분, 따뜻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어른인데 계속 똑똑한 척하고 계속 시비 가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별로 어른 대접 못 받아요. 다 아는데도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른은 다 아는데도 뭐예요?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조용히 있으며 그걸 다 그냥 품어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모르는 애들만 그냥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냥 어른들까지 막 똑똑한 척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건 맞다 하면 여러분, 그건 따뜻한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따뜻하고, 우리 교회 오면 따뜻하다는 소리 듣고 서로 얼굴 보면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면 좀 제발 안아주세요 한 번씩들. 아이들 보면 좀 하이파이브 하자 그러세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 어른들이 자기를 안아주더라. 어른들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더라. 어른들이 와서 먼저 인사하더라.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그런 교회가 있는 애들이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따뜻하게 자라겠어요. 그냥 내 자식만 보여, 내 자식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오면 내 자식 네 자식 없다고요. 교회 오면 다 우리 자식. 제발요 내 자식만 막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좀 모든 자식들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맞아주고 애들 챙겨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들의 식탁에서 함께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줬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자식들처럼 정말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생겨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함께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향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의 입장이 한 번쯤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 내가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한번 신어보기 전에는 왜 저 사람의 걸음이 저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걸음이 이상해요. 근데요, 그 사람의 걸음이 이상하다는 걸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내가 한 번쯤 직접 신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 함부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그들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역지사지의 마음,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의 마음, 서로를 향한 입장이 되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항상 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목회를 할 때 내 목사 중심이 아니라 뭔가 성도들의 중심에서 뭔가를 해보자. 성도들의 입장에서 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한 번쯤 교육자의 입장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를 향하여 뭔가 그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 서로를 향하여 뭔가 측은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줄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서로를 볼 때마다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좀 자녀들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정말 고생하는지. 좀 라떼 그러지 말고, 좀 라떼는 맨날 그러지 말고요. 내 때는 이러지 말고 막 좀 나 때는 이랬다 그러지 말고 요즘 애들 얼마나 힘든지 좀.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의 좀 입장도 생각해보고 뭐 그분들이 깜빡하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뭐 좀 깜빡하시는 게 뭐 그분들 탓이에요? 좀 그러면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뭔가 이렇게 서로. 저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올해 30주년이에요 결혼. 올해 30주년인데 30년 사는데요 제가 청기누설 하나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제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좋아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으냐면 불쌍하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진짜로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제가 뭔가 힘들 때 제가 뭔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냥 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참 불쌍하다 하면 제가 울컥해요. 그래 뭔가 그냥 그 말에 그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불쌍한 좀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다시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가보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세 번째 오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 우리들의 예배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세 번째인데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이때 축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로 가족 공동체, 식탁 공동체, 우리가 천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 주님이 하셨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해가 벌써 져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보냅시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뭔가 마중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어린아이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을 뭐라고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네 손에서 어린아이의 손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손에 움켜쥐은 것을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옮겨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주님 내 손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손으로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 네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 이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가져 나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우리들의 모임에서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것도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아직은 내게 남아있는 것, 아직은 내게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가 335 모여 셀에서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뭐 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조그만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그것을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오직 기도와 오직 감사로 모이고, 우리가 셀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모여서 서로의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뻐해주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식탁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모두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며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며 모일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식탁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만 충만할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교제할 때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항상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그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공동체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의 그 모임 가운데 너희들이 서로를 향하여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맞아주며 너희들이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